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3년 기간 동안에 매번 아주 중요한 전환기가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주요 사역지가 갈릴리 사역에서 시작을 하셨는데요. 주님께서는 계획하신 그런 일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환호하고 인기가 좋을 때도 그곳에서 빨리 떠나셨습니다. 그게 영향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그대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움직여 나가시는 거지요. 그가 예수님이 어떻게 앞으로의 나갈 길을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림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막 이래 예수님을 공격할 때 좀 빨리 피하셨으면 그래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정면으로 맞서서 그 상황을 이렇게 버티시고 계십니다. 그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이때로부터라는 그런 말을 통해서 새로운 그런 사역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의 주요 사역은 뭐냐? 다름 아닌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당시에는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가 허무하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부활하신다는 그런 미래의 계획, 이거는요 누구도 믿지도 않고요 받아들이지도 않고요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기가 생명을 바쳐서 자기의 평생을 바쳐서 여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심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겠다 그러니 무슨 정말 얼마나 당황했는지 말이죠. 주변에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 메시아가 왔나 보다. 예수님도 메시아라고 그러셨으니까. 그래서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니다. 알지도 못하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알지도 못하고 의미도 알지도 못하고 부활은 더욱더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예상도 상상도 하지 못하고 꿈에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 일은요.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말씀은 십자가나 고난이나 죽음이나 부활이나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이고요. 받을 만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해도 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말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이거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하고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거 그렇게 쉽게 알아듣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구나. 정말 그게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죠. 그걸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이렇게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다라는 말은 이제 이만큼 됐으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제는 알 거다. 라는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뭘 알아들어 있고 이해를 할 만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해하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작은 일 하나 가지고 오해를 하고 무슨 직분이라든지 무슨 직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의심하고 반발하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들이 사이가 이렇게 잘 어떤 때는 맞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제자들이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이 말씀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요전에 나오지만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제자들도 다 인정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압니다 라고 말이죠.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원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우리가 수없이 말하지만 아까도 얘기한 대로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겪으면서 죽음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왜 예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신앙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메시아인데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잘하고 다 불행하지 행복하고 다 모든 일들이 순탄하고 그래야 예수 믿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잘 살고 대박이 터져야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은 제일 먼저 받아야 합니다. 그게 아니면 예수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아요. 베드로는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말이죠. 이건 예수님 잘못됐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건 아니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예수님의 사역을 끌고 가야 합니다. 내가 이끌어간 대로. 아픔과 시련은 좀 뒤로 하고 주님과 능력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영광이 되고 그런 일들로 그런 빛과 같은 햇빛과 같은 그런 미래를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앞길이 확 펼쳐지고 말이죠. 물론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만은 사실이야.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삶은 살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도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런 아픔과 어려움과 심지어 죽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냐고 말이죠.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직도 신앙 고백은 했지만 엉터리라는 거죠. 엉터리.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들어서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돼. 주님의 계획. 주님께 나아가 아무리 고난스럽더라도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삶을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죠. 뭐 여기서도 예배 드려도 되고 저기서도 예배 드려도 되고 앉아서 드려도 되고 누워서 드려도 되고 우리의 마음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늘 갖는 거죠. 내 편한 대로 주님은 어디나 계시는 거 아니냐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사탄에 불과하는 거 예수님 앞에서.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다시 한번 베드로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이나 이런 생각들은 뒤로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되는 일이야. 내가 주님 앞에 좀 힘들어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힘들어도 고단해도 일어나 뛰어가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도 사람들의 말을 듣고 넘어질 수 있나 봐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고 뭐 너만 그러냐 그러고 그러면 넘어지게 돼요.
주의 뜻을 주저하게 만드니까 예수님 당연히 사탄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뜻을 주저하게 만드니까요. 신앙생활을 주저하게 하고 후퇴하게 하고 물러나게 하고 그냥 형평상 여건상 얼마나 많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안타까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탄을 물리치십시다.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나를 자꾸 물러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요. 이어서 예수님은 그 원인과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일을 생각한다. 당연히 그게 원인이야. 이유입니다. 분명한 그런 기준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게 말씀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걸어가야 할 자세입니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싶은데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더 좋고 하나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내가 가는 길에 주님께서 자꾸 나를 막으시면 주님 계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가 많아요. 나를 도와주시기만 하시지 나를 자꾸 막으시고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자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요 기껏해야 100년 삽니다. 요즘 오래 산다고 많이 얘기해도 80 지나면 자기 혼자 자기 몸 건성하는 것도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요. 그 안에만 살아가는 거 우리 경험은 그것밖에 없어요. 아무리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가 거기예요. 우리는 그러나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수천 년 전의 말씀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실 하나님 그 뜻에 따라가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실 예수님의 그 결론은 뭐냐 하면 부활에 있거든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사실 이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 만한 그런 어떤 자격이 되어야 되지만 자세가 되어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무슨 부활이야. 지금 부활에 대한 얘기야. 지금 30대 초반인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아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그만 혼란이 일어나 이 말은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까지도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어디까지든 나의 삶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이 골에 서서 길에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까지 십자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심지어 죽음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우린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은 거 헛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우리 몸의 부활도 부활이지만 영혼의 부활도 부활이지만 우리 신앙의 삶도 부활이에요. 매번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 부활하자 그러잖아요. 그건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을 다시 어떻게 사느냐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십자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죽음도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축복받는 놀라운 그런 영광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아니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이미 부활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이 하루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들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지리라. 무겁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같이 져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실망도 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일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일들을 주저하지 마십시다. 주의 길을 가는 길에 우리 주저하는 모든 세력들을 내 속에서 다 제해버리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부활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시는 이 한 해 12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 마감하면 이때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왜 있습니까? 우린 지금까지 늘 고백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고난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든 주저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따라 나가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을 반드시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드시 어려움 속에서도 이어나가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올해의 마지막을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지내며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도 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의 길을 더 열심히 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다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